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한번, 그리고 또 다녀와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 묵상하던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중심인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구원의 참뜻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막상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언뜻 이렇게 탁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워낙 많으니까요. 물론 많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또는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또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당연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하고 어느 정도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구원의 참뜻을 단편적으로 오해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진받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을 위한, 즉 도를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부르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와 그리고 로마서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이 구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죄를 나쁜 행동이나 도덕적인 잘못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헛되게 또는 어리석게 또는 못나게 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멸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썩고 말라버리는 땔감이 되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으면 어떤 가치도 어떤 승리도 다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사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한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과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말, 태도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평생 쌓은 이런 공로, 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양으로 주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목적과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너희 조상 누구를 보고 나를 위하여 왜 집을 짓지 않았냐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나는 그런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 왕권을, 내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 내 자식들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사울을 쳐낸 것 같이 쳐내지 않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계할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유지되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두 손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듯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믿음을 추가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책임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그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상 믿음을 통해 그 자녀다운 책임과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그 오전 설교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랑 사전에 어떤 이 설교의 주제를 제가 나눈 것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이 믿음을 설교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교하셔서 제가 듣는 동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음이 목사님하고 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아까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느닷없이 불려나온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붙잡혀 나옵니다. 즉 그 믿음은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붙잡혀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100세에 이르러서 얻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하며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즉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본질상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보장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며 다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요,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은 성경에서 바로 영생으로 표현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개념을 넘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더 크고 울창해지고 충만해지는, 자라나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위대해지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은 후를 보장하는 보증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내야 할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 방식,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사실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적 올바름일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 구제, 선교, 헌금, 기도 생활, 아니면 전도 활동일까요? 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선한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선한 일의 전부로 좁게 이해하거나 혹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조건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요,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다음과 같은 삶을 전체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 용서, 절제, 성실을 갖추고 선을 따르며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사회에서의 신실한 태도입니다. 부부 사이의 존중과 사랑,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봉사, 성도 간의 격려와 돌봄, 중보기도, 그리고 재정적 헌신과 선교적 후원, 교육과 양육의 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향기로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 자녀나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이러한 복음 중심의 나눔 역시 선한 일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렇듯 선한 일은 특정한 몇 가지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일 당황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만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나처럼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선한 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른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선한 일이라고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며 묵묵히 세상에서 주어진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다시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를 위한 보장서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아내야 할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사회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진실하게 걷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마치 우리 모든 인간의 출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출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완성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완성하신다는 존재론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의 참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며 믿음으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슬프고 힘들고 비참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수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대구 수성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영원한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